지난 시간에 서론을 했고, 오늘은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그 70일에 대한 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도표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양이 많아져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걸 보면은 보다시피 성경 조직과 성경적 종말론,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영혼 세계가 있고, 맨 끝에 천년왕국 후에 영혼 천국, 이렇게 이제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구약 시대,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이후에 영혼 천국, 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를 1시간 동안에 요약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했다 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창세기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로고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는 성경 조직,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이 안에 조금씩 다 섞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 강의에서 이 표가 만들어진 데부터 저 상당히 강의하기가 좋아요. 이것만 잘 전해도 이번 강의 전체를 한 구조 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조입니다. 봅시다. 영혼세계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4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인간 타락,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족장, 4대 사건, 4대 족장, 이것이 창세기 전부예요. 그 내부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 유대인의 시작, 구약시대 시작, 족장시대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바벨탑, 노아 홍수 다음에 바벨탑 고쯤에서 일어난 사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노아의 후손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에벨에 온 조상, 에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셈 앞에. 다른 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셈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에벨에 온 조상 이렇게 표현해요. 에벨이 도대체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에벨이 셈의 한 4대손 정도 됩니다. 근데 에벨에게서 2 아들이 나와요. 벨렉과 욕단. 아니, 그때 당시 아들은 뭐 한둘 나요? 많이 나니까 저기인데, 특별히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온다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욕단의 후손, 작은 아들 욕단의 후손, 그 아들 1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이사하면서 동쪽 산에 거하였다. 그 말만 나오는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이 벨렉이 누구를 낳고 6번째 6대서전에 가서 아브라함을 낳고는 12장에서부터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접한 자료가 샘족의 그 후손 뭐 그런 그 책을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욕단의 후손이 거기서부터 11할 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0장에서 끝났는데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이 쭉 걸어서 어디 가는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우리 조선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동이족이죠. 우리가 동이족인데 도착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그 첨성단, 그게 단군 때 세워진 단이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거의 한 5,000년 다 됐는데. 근데 제가 2007년, 2009년 한번 갔었는데 망을 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옆에서 가서 예배만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무브하면서 엘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아리랑이 아직 어디 동네에 아리랑이 많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 우리 욕단의 후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데 그 이동도 자기들이 무슨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오면서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이 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이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손 떼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족장인 이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받았고 그들이 신약 성경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의 씨를 예수님 가신 뒤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때까지 안 보였던 한국이 이제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가 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땅의 종말과 심판의 어떤 사인입니다. 이 벨렉은 욕단이 유대인이 되고 우리 욕단은 단군. 욕단의 후손은 단군, 우리 고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가 시작됐어요. 구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아마 이 욕단과 벨렉 욕단을 뒤에 조금 더 다시 할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아브람 BC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죠. BC 2116년쯤.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 앞에서 나이를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몇 살이라 했죠? 130세. 그러나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까 야곱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1446년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광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1406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왕달락에서 사무엘 그 선지 때 왕달락에서 사울왕이 나오는데 왕국시대가 BC 1050년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 다윗 솔로몬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40년 그렇게 해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참 갔죠. 그러다가 북왕국 남왕국 나눠진 후에 이제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권하도 그냥 잠깐 듣고는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해요. 그 미가서인가 그 어디 소선인가에 보면은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가 계속 반복돼요. 매 맞고 나서 또 좀 자르다가 또 다시. 그러다가 이제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좀 한 120년, 140년 정도 있다가 한 12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등장을 해요. 바벨론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1차, 2차, 3차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605년, 606년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다니엘이 거기 있었어요. 갔습니다. 다니엘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고생하죠. 이 청년, 새 친구와 함께 발탁되어가지고 이제 걔들 잘 키워서 이 포로들, 잡혀온 그 포로들을 잘 다스리는 데 쓰려고 이제 참모로 쓰려고 이렇게 길르는데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데 노하죠. 그 때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감히 지네들이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환관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채식 열을 먹고라도 더 좋으니까 그냥 통과해서 그 고비를 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누구나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니엘이 그걸 하죠. 그때부터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 환상을 보고 적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차 606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3차 공격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된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서책을 써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보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보관됐는지 그건 몰라요. 좀 저도 찾아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 서책을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년 남았어요. 68년이 지나고 2년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9장 이런 데서 그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이 다니엘은 6장에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환경 상황이 얼마나 바쁘고 그 상관없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70일의 환상을 다니엘이 9장에서 보는데 그 앞에서 환상을 몇 가지를 봅니다. 중요한 환상들. 나중에 이제 이거 도표를 풀어서 강의를 다음 시간에 또 1시간 합니다. 그때 자세히 나오겠는데, 일단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1차. 그 다음에 2차가 457년 그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온 것이 2차 귀환이고, 3차는 느헤미야가 성곽, 저 성전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곽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침범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듣고는 그 자기 왕에게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서 3차 444년에 귀환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에 그 606년에 포로로 1차로 잡혀갔는데 1차 귀환이 70년 전에 1차 귀환이 536년입니다. 536년. 와서 성전을 바로 짓기 시작했어요. 2년 짓다가 반대로 못 짓고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4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520년이 됐는데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지으라 하는 그렇게 명령을 주니까 학계 스가랴 스님이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지도자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4년 만에 516년에 지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짓다가 처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이 보내서 와서 그때는 읍사부터 짓는데 반대니까 두고 자기 집 짓고 살아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의 경고를 받고는 짓는데 4년 만에 지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606년에 첫째 포로로 갔는데 돌아오기를 536년, 70년이죠. 그 다음에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3차 저기에서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언제? 516년, 70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딱 맞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데, 딴 데서 강연 중에 아마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만 또 이거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국권을 잊어버린 다음에 국권을 회복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국권은 로마 속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다 성 무너져버리고 2차 성전이 돌아와서 지은 성 2차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참 놀랍죠. 근데 그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 한국 5,000년 동안 그렇게 침해만 받고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한국이 1948년 5월 며칠? 아니야 8월 며칠? 15일 45년 해방은 됐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창세기 10장에서 벨렉의 후손, 욕단의 후손. 그런데 똑같은 1948년 5월 8월에 나라가 독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1948년, 작년이 70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금 600만 넘죠. 600만인데 그 600만을 그 아랍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하시라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1 전쟁이 있죠. 1967년 6월달에 6.1 전쟁 때 애굽 대통령 나세르가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다 지중에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해방된 뒤에 4번이나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7년 6.1 전쟁이에요. 근데 다얀 장군이, 예두나라에 있는 다얀 장군이, 제가 두루 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강연을 가서 한번 먼 발치에서 보기만 했는데 다얀 장군이 비행기가 뜨면은 미사일 쏘니까 저공비행을 했어요. 저공비행 비행장을 다 때려버리니까 6일 만에 싸우도 않고 그냥 그 아랍이 손들어 버렸어요. 이 300만에게 2억 5천만 그때 2억 5천만이 손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없어질 뻔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 40개국 중에서 39번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부강케 해주시고 또 세계의 모든 저기로서 탑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 마지막 선교주자로 쓰시려고. 저는 그런 글을 보고 그런 글만 모아서 보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뭐야 그냥 오늘 내일 생각 어떻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막 사람들도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기도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사는 나라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보세요. 나라가 망한 것은 지도자들 때문에 망해요.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 지도자들 말고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좀 배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 이 백투 예루살렘 이 일에 가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여기 교재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2011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수 형제가 와서 집회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대표. 그분이 미국 국회에서 그래서 망명해 와서 지금 덴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때 올 때 히말라야, 네팔에서 히말라야를 건너서 인도 땅에 내려가는 그 아래에 6개국 사람들 모여서 하는 우리 한국 조 선교사님이 신학인데 그 선교사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와서 그때는 메시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가. 뉴욕에 있는 어떤 우리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제 머리에 남은 것은
수영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중국 지하교회는 믿음도 있고 기도는 살아있다. 그 지도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십, 리더십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만 7천 명 170국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그들이 함께해야 백두 예루살렘 일을 한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그 집회를 우리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 9월 23일 중국 지하교회 28만 명이 지성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총회장, 어느 총회장이 사회 보고 누가 뭐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나씩 그냥 찬양하면서 하는데 자막으로 제가 봤는데 백투 예루살렘 이 운동을 중국, 한국, 일본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외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0.3%밖에 안 되는 일본 교회가 응? 중국은 뭐 합쳐서 뭐 1억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 5천만 중에서 1200만 정도 카운트인데 그게 못 됩니다. 지금 막 불리고 지금 막 떨어져서 500만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뜨거운 열정 이런 거에서 이제 백두 예루살렘 그 적인데 일본 사람 간다 해서 제가 일본은 우리의 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감정이 있지 우리는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두 예루살렘 이 역사를 한국, 중국, 일본 이걸 쓰신다. 그 말을 뭐 확실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인데 저는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지금 골동주대인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동주대인들 그 머리 쓰고 까만 옷 입은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보고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최근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이제 개종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동족들에게 발견되면 테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의 이 종말에 성경에 예언된 종말들이 지금 다 짝을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끝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 반드시 매는 때려요.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때리시고 회개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셔서 쓰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면은 7년, 그러니까 교회 역사 시대,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게 이제 2000년 지금까지 2000 몇 년까지 라우디게아 시대가 끝나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고 책망받고 그냥 심판받기에 직전 그 상태에 와 있는 그 라우디게아 시대가 왔고 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지양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지양 인을 하나 딱 뜨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면 전쟁 기근 막 몰려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너희 알 바 아니니 아버지 고난에서 너희 알 바 아니니 사도행전 2장 7절 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 맞출 수 없고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일회가 곧 카운트다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미처 읽지 않고 시작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다니엘,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한 일에 들려 70일에 계신데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그 계시를 보여줬어.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도표로서 전체를 저기서부터 끝까지 프레임에 넣어놓고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디테일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62일에 지나고 나면은 끊어짐, 왕의 백성이 옴, 성읍 회파, 성소 회파, 홍수 온물, 황폐 개점, 끝까지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2분의 1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지구상 2분의 1이. 그리고 정말로 음식도 맘 놓고 못 먹고 약도 우리 몸 어쩌라고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병이 걸리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막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옛날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악해졌고 자연 모든 것도 다 오염되고 산소 부족해지고 물도 이제 비건되지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유대인 형벌 기간,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 농사 기간.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연도별로 다 나오죠. 초대, 순교, 국교, 암흑, 개혁, 필라델피아 선교, 종말. 뭐 이건 이제 다음에 또 강의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 안에 넣어놓고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이동 경로가 밑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맨 먼저 빌립사로서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스라엘로 한 바퀴 돌았어요.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달이 시작됐는데 그게 지구를 돌았어요. 이렇게 뱅 돌았어요. 다 돌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을까요? 처음부터 있었냐? 없었어요. 복음이 밖으로는 돌았는데 이스라엘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1973년까지. 왜? AD 한 5, 600년 전부터 모슬렘들이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슬렘화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근데 1973년 카터 대통령 때 무슨 국제 문제 이야기하다가 야 선교사 좀 받아라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부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3% 20만 명 정도 카운트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선교사들은 선교학자들은 그럽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몇 전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려요. 왜? 거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없는 사람 있지만 지구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돌았어요. 터키 지금 98% 모슬림인 터키도 누구요? 바울이 3차 세 번 전도 여행에서 그 7개 있을 때 그 아시아, 소아시아가 다 완전히 복음화됐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있으면서 사역을 통해서. 근데 지금 다 시대가 지나가고 서문학교 하나만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는 캐톨릭에서 관광비 들이기 위해서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무너진 터만 남았어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복구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영국,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 다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보면 전부 모슬림화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다시. 미국이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이 기독교 순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얼마든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천주교가 훨씬 앞서버렸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 기독교가 5천만 밑으로 내려갔는데, 캐톨릭은 7천만 원 넘어가요. 모슬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 500만 명이 결혼 안 한다고 그러죠. 지금 시골에 가봐요. 국민학교, 그 옛날에 좋은 국민학교. 우리 집사람 부안이 고향인데 가봤더니 학교 없더라고요. 건물은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금 애들 안 낳고, 그럼 군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지금 모슬림들은 와서 막 부인 4명씩 거두고 더 엑스트라 해가지고 애 낳는데 애 하나 낳으면 6천만 원 줍니다. 그냥 막 낳는 거예요. 앞으로 걔들이 조금만 있으면 한 20년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그 전에 주님 오실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78년도부터 제가 종말론을 했고 81년부터 제가 캐톨릭을 알았고 93년 1월 달부터 계시록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의 징조 이런 것과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이 징조들 매치되는 것을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온다 이런 말하면 이단되니까 할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때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최대 징조가 뭐냐? 정말 종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잎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말라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 없어져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나버렸잖아요. 그냥 인자가 곧 가까이 온 거죠. 이게 이제 관심 없으면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이 분야에다만 관심을 두고 저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게 순간순간 날이 갈수록 확실해져 있어 속에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67년 6.1전쟁 때.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징조가, 그 다음에 또 큰 징조가 뭐냐면 이유 등장입니다. 그때 로마 시대에 그 당당했던 그걸 회복해서 다시 신로마를 열망하는 이 유럽 사람들이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1993년 1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유가 공존하는데 미국은 항상 이유하고 같이 붙어서 일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유하고 미국,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동. 그래서 북방, 남방, 동방, 서방 이렇게 네 블록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그것을 천사가 바람을 못 불게 네 바람을 네 천사들이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이들이 이제 총 힘을 합쳐서 전체로 대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한 일에 7년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이제 여기 그 부분에 이제 오른쪽 쪽에 나옵니다. 한 일에는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데 저는 계시록을 이제 몇백 도 하면서 계속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시록 읽을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말은 어려워요. 문장도 그렇고 상징이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제 읽고 또 읽고 해서 강의를 이렇게 몇십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읽어가면서 1시간이면 한 번 읽거든요. 1시간에 한 일독을 하면서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전에 안 보던 것이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성경에는 날짜가 써 있어요. 그런 재미로 저는 성경 재미로 본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냥 저는 이제 이쪽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계시록 설교하면 젊은이들이 있지는 못해요. 한 번은 201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43살인데 그때 그 동갑쟁이들 애들 한 둘씩 있었나? 셋 있는 애도 있었군요. 하나 있는 애도 있고. 우리 아들이 4가정이 있는데 3가정이 한꺼번에 약속한 것처럼 딱 첫 주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 아빠 옛날 설교면 안 돼요. 한때 우리가 120명 모였습니다. 1991년. 큰 교회일 줄 알았어요. 큰 교회. 그래서 교회 건물 찾을 때 파킹 100대짜리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좀 뭐하냐 그러신 것 같아요. 갑자기 92년 1월 둘째 주일 우리 회계 집사가 3,900불 헌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 트레스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조금 며칠 저기니까 그들이 한 60명이 딱 모여가지고 트레스 디아스라는 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하고 뭐고 이런 것도 별거 없는데 갑자기 딱 떨어졌는데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게 하나가 무슨 이렇게 생각지 않게 딱 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참 감사해요. 제가 그때 열병이 난다든지 밥을 못 먹고 병이 든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하고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실패를 했는지 그것도 하나님 인도인지 몰라도 교회를 건물을 딴 데를 왜냐면 저시티 저희 교회 보기가 파킹맛이 없어요. 근데 새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막 하던 판인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침
크레스킬에서 교회 64명대가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비더라고. 그래서 그때로 이사가 버렸어요. 아무 저기도 없이. 근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는 채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년 지나서 2002년도에 네오니아 교회가 이제 제가 걸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1976년에 1년 전도사 하다가 77년 졸업 한 달 앞두고 저지시대학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25년 지나서 다시 거기 와서 10년 하고 2006년 6월 25일 날 40년 채우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큰 교회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냥 40년 쫓겨가지 않고 또 어디 오라는 데 없고 갈 데도 없고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 둘이 같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 미국 교회 나와서 25년 목회했어요. 우리 큰딸, 작은딸 다 목사들 되었어. 하나는 신학교에서 티칭하고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목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미국이니까. 가운데 아들만 지금 신학교를 안 갔는데 어젯밤에 아들 며느리를 부르고 얘들 좀 가르치고 싶어서 했더니 지난달 한 번 하고 어제 했는데 며느리가 아파서 못 나오더라고. 그 아들만 놓고 그래서 네가 전달해. 그거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듣긴 들었지만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딱 하나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이 영원한 복음, 이 재림신앙 이걸 가지고 살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설 수 있는 자녀 돼야 하거든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번 7월 달에 가족이 다 모입니다. 16명이 다 모이는데 애들 8명, 어른 8명 모여서 한 3일 동안 계시록 강의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 학교에서 불러준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 계시록 계속 강의해요. 목회 때나 거의 비슷해요. 둘이 아침 저녁 예배 꼭 드리고 둘 다 목사니까 교대해가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여튼 1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회 때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때는 신방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그냥 둘이 그냥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행복한. 그리고 어제 오늘이 4일인가요? 오늘이 4일. 야, 오늘이 4일이구나. 오늘이 결혼 47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셀리브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아들 공부 끝났는데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도 눈이 계속 와서 아침에 운전 못 가서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 치우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내일 점심 먹기로 약속해놓고 지금 여기 강의하러 왔습니다. 근데 47년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볼 날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만만치 않아요.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어. 이거 받아 먹지 않아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게 내가 꿀리는 게 없어. 성경적이니까. 요즘 뭐 다 마찬가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뭐 남자들 꼼짝 못합니다. 근데 성경적이에요. 자, 이제 환란에 대해서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에 7년 일에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나오고 한 중간쯤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나고 끝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첫째, 환란 초기입니다. 전반부에는 인재앙이 시작돼요. 5째 인까지, 그 다음에 4번째 나팔까지 재앙이 시작돼요. 그 재앙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아마도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간쯤에서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때가 옵니다. 초반에는 환란 그 7년 시작 전반에는 그렇게 막 우리가 그냥 공포 그런 환란은 아니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나오네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때가 시작됩니다. 왜? 지금 세계 단일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곧 됩니다. 그리고 그 총 대빵은 교황이에요. 교황이 이 지구를 컨트롤하는 때가 곧 와요. 아니, 한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냐? It's possible. 컴퓨터.
컨트롤해요. 베르집 집어넣으면 꼼짝을 못해요. 시키는 대로 1번 누르면 걸어가고 2번 누르면 펄쩍펄쩍 뛰고 3번 누르면 노래하고 그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짐승을 통해서 지금 다 시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르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없이는 은행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왜? 다 그걸로 이 크레딧 카드 대신에 하기 때문에 베르칩 안 받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베르칩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지금 LA, 뉴욕 목사들은 베르칩 받아도 된다고 성명서 냈죠. 네. 모르니까 그런 거죠. 베르칩하고 666 짐승병원이 이 꼴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내용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사면 누구나 다 받게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서 이 베르칩까지 컨트롤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해야만 뭐 주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거 거절하는 크리스찬들이 땅굴 속에 살다가 죽어갔잖아요. 마지막에 똑같아요. 이 베르칩이 그렇게 용도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666 짐승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베르칩을 만들 때 여기가 아니고 이런 데다 살짝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꼭 여기다만 해야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 다르고 지금 시대가 좀 다르지만 곧 베르칩 받는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곧 통과돼요.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전세를 통합니다. 우리 감독에서 이번에 동성애 그 가결을 하고 애를 썼는데 특별총회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근데 sooner or later 다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베르칩 받게 됩니다. 이 666 짐승표 받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666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세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14장에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은 첫째 뭡니까?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짐승표 받는 자, 첫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른다. 그게 영원한 복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 이 음녀, 이 캐톨릭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 세 번째는 짐승표 받는 자가 지옥 간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 딱 두 권 쓴 게 아니고 설교지 두 권 낸 것밖에 없습니다. 40년 목회하고. 하나는 오직 예수, 하나는 영원한 복음. 설교 제목으로 저는 은혜를 받아요. 제 신앙 고백은 전체는 항상 오직 예수니까. 그 책 한 권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60번 설교한 것을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제목이 영원한 복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면 딱 나와. 계시록 14장 6절. 근데 그래서 이제 짐승표, 이게 이제 환난 중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악한 일, 모든 세상 사람들 멸망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얘들이 짜고 해내요. 그것이 이제 환난 초반에, 환난 중간쯤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꼭 한 3년 반 딱이 아니고 그 3년 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그 동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딱 되면 그 시기를 보고 지금부터 3년 반 됐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년 반 전에 어느 시점부터 3년 반 지나서 어느 시점까지예요. 왜? 환란을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감해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까지 딱 가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 들어가서 어느 시점 가서 끝이 와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이 환란을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안으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7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전 3년 반 지난 어느 시점, 그리고 전 3년 반 전 어느 시점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때가 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면서 황충제한이 있어요. 계시록 9장인데 9장에 보면 황충제한이 있는데, 황충제한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로 인하여 온 세상의 이 복음 교회가 수라장이 됩니다.
그들이 막 이적도 행하고 보면서 다 해가지고 다 뭐가 진짜고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모르는 그런 혼잡한 때가 이제 옵니다. 황충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분쟁이에요. 그 연월일시 불과 유황과 연기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라고 계시록 9장은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핵전쟁이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연월시 하나님 시간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유브라데 3차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천사가 이 블록들을 딱 잡고 있어.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겠어요. 왜?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인침받고 늦은 성령 받고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붙잡고 있어. 지금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래서 붙잡고 있어. 근데 나중에 놓아주라 그래요. 천사라, 내 천사를 놓아줘. 그때 이제 이런 마지막 이 재앙들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계시록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걸 연결해서 보면은 보통 사람은 못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스릴이 있고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목회할 때 우리 그 교인들 위해서 기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중보기도. 신앙이 약한 사람 건강 뭐 이런 거 쓰고 다 그 기도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 사역이라는 말을 우리 집사람 제가 같이 쓰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못해서 제가 지금 중보 기도는 잘 몇십 명인지 몰라요. 몇백 명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사람 다 썼더라고요. 써서 그 모았는데 저도 지금 언젠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지나면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때 한번 저도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한국, 또 미국, 또 이 세계 선교지, 하여튼 목사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교인들, 저 40년 목회에서 지나간 교인들 중에서 열매 맺은 교인들 참 많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교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 이걸 정말 진지하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물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동생들,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6 동생을 해서 기도를 그냥 약간 건성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떤 죄를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든지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내가 전화도 자주 못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비행기 다 한국 가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 집사람은 한국 2주 갔다가 위험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5번 죽었다 살았는데 지난번 위험하고 지금 그냥 벌벌 떨어요. 지금 무슨 일이 아까 봐서. 뭐 테스트 다 해보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몸에 자꾸 이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비행기 타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4월 달에 꼭 오라고 좀 난리를 치는데 못 간다고. 그리고 지난 2월 21일 LA 또 2주 가려고 비행기 다 살았다가 전날 못 간다고 캔슬했어요. 우리 딸이 스위스하고 덴마크에 그 스위스 종교개혁 그 키노트 스피커로 가기 때문에 애 좀 보라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전날 못 가냐고 놀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마침 그 시부모가 한 3시간 떨어진 데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와서 대체해서 우리가 안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비행기 타는 거, 저 성교지를 못 가잖아요. 나는 어디 못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가냐고. 그래서 성교지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만 앞으로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 오는 그 마음의 그 감동.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신학교니까 뭐 학점 이런 거 신경 쓸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번에 한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계시록 한번 보세요. 저기 10장에 보면 소유하라, 먹어버려라, 다시 예언해야 하라, 전해라. 그거죠.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계시록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계시록 붙잡고 하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70 하던 그 권사님들인데 이 계시록 붙잡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그분은 제 설교집을 영원 한 번 설교사자 목사님들한테 주고 교인들한테 전도 뭐 주면서 이 계시록 자기가 필기한 거 정리해가지고 조금씩 프린트물 달아주면서 좀 전하고 있어요. 학벌이 어떤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이쪽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작년 지금 19년이니까 7년, 2017년 12월 30일 결혼했던 전도사 그 부인 이번에 교회 맡아서 작년 6월 달에 파송 받아서 갔는데 얼마 전에 딸 낳았다고 연락받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계시록 차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한 교회, 그 교회 집사했던 한 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이번에. 그 친구한테도 이게 좀 붙잡으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몇 박스 주고. 이 계시록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붙잡으면,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머리로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붙잡으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심정으로 어디든지 가요. 몇 명 모인 데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이 계시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법이니까.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의 순교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진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면 죽여버려요. 그렇게 이 두 증인 마지막 추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사역을 마칠 때 두 증인이 3년 반 1260일 사역을 마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정말 첫 번째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도 6개월이라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꼭 시키신 그 부탁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와서 뭐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스마트폰도 안 가지시고 자가용도 없었고 TV도 못 보셨고. 근데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일 많은 일 해서 유명해지고 성공하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예요?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니까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십자가 부활을 복음, 참복음이라고 막 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2016년인가 13년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했다가 사탄은 물러가라고 증만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근데 그 27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십자가 부활을 5번 얘기했고 부활 재림도 5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재림을 함께 완전한 복음으로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재림은 딱 빼놓고 십자가 부활만 참복음인 것처럼 막 외쳐요. 틀리지는 않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똑같이 전해야 돼요. 근데 재림을 빼뜨려 놓고 이것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인데 오늘날 이 계시록 덮어놓고 안 봐요. 목사들이. 정말 안 봅니다. 안타까워요. 왜? 어렵고 또 하면 이단들이 먼저 손봐가지고는 막 저기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인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저한테도 제가 계시록 몇 년 했는데도 우리 선배 목사가 정 목사 위험하니까 덮어두고 그러더라고. 하나는 PhD 된 사람이고 하나는 보스턴에서 그 PhD 하려다가 교수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인데 뭐 인텔리고 실력 있고 뭐 그렇게 잘하던 분이요. 너 저보다 한 3살 정도 위에 나보고 정 목사 위험하니까 덮어두래.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아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계시록 하다가 저거 안 맞는 사람들 봅니다. 왜? 계시록에 크게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 4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인데
저는 이 얘기다 딱 보면은 아니면 그만둬요. 저는 다르게 보는 거야. 너 틀렸다, 뭐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싸움밖에 안 돼요. 절대 양보 안 씁니다. 한국에서 PhD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한 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PhD 받았는데 그거 절대 누구한테 양보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경험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헛스러운 얘기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교수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저 나이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하려고 하는데 교수님한테 신학교가 못 오겠다 했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쳐다봤더니 자기는 스칼라래. 스칼라로서 이 성경을 문서로 보는 거야. 하느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문서.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돌리고 이건 이렇게 돌리면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게 스칼라 자기들 하는 일이에요. 모든 교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수들이 많아. 그런 것 때문에 이 학벌이 나오는 거야. 계시록 4장 1절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밥 먹으면서 기도자가 이렇게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그 올라가는 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주장한 지구상의 50%가 그걸 주장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아니요. 그 성경 본문을 모르고 학자들의 말만 듣고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정말 처음에 얘기했죠. 정말로는 성경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다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하고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나보고 선교 신드롬 걸렸다 자꾸 그냥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저는 순교를 원해요. 왜? 그들이 순교하는 그 자체는 비참하지만 3일 반 동안 내 방치도 장례를 못 치기 위해서 버려지고 조롱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 막 그래 좋아서. 왜? 자꾸 심판 있고 뭐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두 증인이 이 수수의 종들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파티하고 선물을 막 교환하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11장에 보면. 근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기.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른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승천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은 그대로 이들이 승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기가 늦어져서 내가 무슨 병이 나서 빨리 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건강하고 그때까지 이 사역 감당하다가 그 순교자에 들어갔으면 해요. 죽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치매 걸려서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죽는 게 순교가 빠르고 좋죠. 왜?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그 말을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유산 많이 남겨놓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순교, 그 다음에 교회 예비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신앙만 분명히 하면. 그 다음에 환란 끝입니다. 그게 6번째. 그러니까 인장이 끝나고 나팔장이 끝나고 마지막 7 대접장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접,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 누구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망하는 것을 전쟁에서 망하는 그런 표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서 it is done이란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it is finished.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it is finished. 그러니까 끝났다, 완성했다 그 말인데 이 계시록 16장 17절은 심판의 완성입니다. it is done. 심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it is done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지, 창조, 구원 완성, 심판 완성, 에덴 동산 회복 완성.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이 임하셔야 하고 이 땅이 개벽된 다음에 에덴 동산 회복 거기에 내려가요. 그 땅으로 내려가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 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제 이 설명이나 철학과 출신이에요. 예. 저기 뭐죠? 연대 철학과 신학과 입학원을 써가지고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자를 칼로 이렇게 긋고는 철자로 써서 내서 철학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신학 시작해가지고 졸업 한 달 앞두고 목회를 시작해요. 저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했고 PhD 해가지고 교수 한다고 미국 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너 이렇게 가 틀어버렸었어. 그래가지고 목회 한 2년 하다가 프린스턴에서 THM을 하면서 PhD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데 목회가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팀이라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그 세상 끝이 오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 하늘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기 뭐죠? 짐승들 지옥 간다는 말 있죠. 근데 이 지옥 가는 이 짐승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람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녀를 산채로 잡아서 지옥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비어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옥에는 아무도 없어요. 비어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이단되기 쉽죠. 근데 잘 들어야 돼 설명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은 땅에 있고 영만 어디 가요? 적인 말로 하면 천국이지만 구체적으로 낙원에 갑니다. 영만.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과 육이 함께 부활체, 변화체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비어 있어요. 지금은 음부가 비어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누구냐? 저기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천년왕국 끝부분에 가서 이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번성된 백성을 미혹하다가 망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니까 거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왕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둘째 사망은 관계없고 첫째 부활 그리고 그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기 답이 다 있는데 그쪽 부분을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정확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 분명한 복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환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길 것이고 순교해도 되고 왜?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형제들 이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적어도 한두 분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니, 다 얘기해도 꼭 한두 분만 있다고. 다라면 좀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여기 휴거란 말이 옆에 있죠. 휴거 언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땅을 갱신해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갱신해 하니까 재창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죄의 지혜에서 다 버려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고 본 어게인 하겠잖아요. 이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까짓 건 뭐 어려워요. 언제 가서 빗쓸고 뭐 그렇게 아니고 그냥 무너진 다음에
다시 새하늘 왔었다.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부활체 변화체로 올라가고 이게 새하늘 새 땅 되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거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미리 착하고 믿음 좋으니까 no. 환란을 통과해야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 지금요. 교회 안에 서문학교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칭찬만 받는 좋은 두 교회인데 거기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선지자고 자칭 뭐라고 하는데 사탄의 회. 서문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흉볼 것이 하나도 책 많고 하나도 그 좋은 교회인데도 사탄의 회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사탄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사탄이 잠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사탄이 보세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정말 무섭게 사역을 하던 그 바울이지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의심도 주고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슬퍼하기도 하고 위축감도 주고 이 사탄은 공격에 그 싸움이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자다.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확신이 있어도 계속 마귀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간이라든지 또 친구들 가운데서 내 속을 뒤집는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럴 필요가 없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돼요. 남편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면 큰일 나지. 그렇게 속으로. 교회에서 참 못난 일 막 던지라 그러면 저놈이 왜 저러면서 딴 사람 야, 저거 이러면 안 돼. 가만 놔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소서. 깨닫고 회개하고 참 성도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마귀가 하는 거니까 이 사람 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인고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 부딪혀. 워낙 세니까 조금만 막 대두니까 그냥 근데 어느 때부터 알았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근심뜨게 해서 하는구나. 안 그러고부터는 그냥 그때 좀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넘어가면서 그냥 빨리 제가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예, 보기는 착하고 그냥 얌전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말 이렇게 한마디면 많이 웃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저, 우리 아들, 우리 이제 손자까지 4대가 지금 그 진이 있어요. 언빌리버블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웃기는지 몰라요. 다 걔도 얌전해 저처럼. 예, 제가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전남대학 영문학 교수인데 여기 빚지고 교환교수를 갔다가 어떻게 나를 찾았는데 내가 4번 이사 간 거를 추적해서 찾아봤더라고. 인터넷 이런 것을 찾은 와가지고 야 성만아 너 어렸을 때 참 재미졌다. 난 그 말을 동의를 안 했어요. 왜? 저는 착한 아이지 재미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고지식하고 착한.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하면서 내가 가끔 웃겼던 것이 생각나고 우리 아들 보고 한 번은 한국에서 아버님 양로원 했는데 가서 점심 사들고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나가는데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웃어버리는 거야. 야 그게 있구나. 근데 우리 지금 둘째 손자가 그게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금 8살 됐는데 재밌어요. 오늘도 그냥 오늘 학교를 못 갔잖아요. 어제 지금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눈 쳐서 아들하고 며느리는 직장 가고 그런 데를 노는데 뭐 걔들은 하루 종일 이거잖아요. 아이고 전 못 봐. 그 문제예요 문제가. LA 가서도 우리 큰딸 아들 두 놈이 5시간을 꼼짝을 그만하더라고. 제 엄마 아빠 안 왔는데 가서 하는. 하여튼 문제예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딱 저기 그 뒤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이 무슨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뭐 거기까지 밖에서 1장도 다 못 봤을 텐데 계시록 몇 번 읽으셨어요? 못 읽었어요? 그 읽긴 읽었는데 그럼 그렇지. 근데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22장 7절 12절 20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재림이죠. 성경의 결론이죠. 근데 교황이 2014년 4월 18일 예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제는 막 회방하는 말, 좀 입에다 독을 품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5년 여기 뉴욕에 와가지고 핍사베니 그 성당에서 예수님 십자가 실패. 우리 그건 없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으면 하나님 다 이루신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 실패. 천국 지옥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최대빵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야. 바벨론 종교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탄압이 안 되니까 흡수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모든 종교를 묶은서 캐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미 새끼 종교, 바벨론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81년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PhD는 못했어요. 전 공부를 안 했어요, 솔직히 해서. 왜? 국민학교 때부터 축구,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탁구 선수. 그리고 미국 와서 테니스인데, 뉴욕은 몰라요. 뉴저지에서 목사들한테 탁구하고 테니스 쳐본 일 없어요. 네. 이제 지지 않은 채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저기지만 한 몇 년 전까지 쳤는데, 운동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먹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붙잡게 되고, 성경만 그냥 보고. 그러니까 제 설교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예화도 많이 않고, 그냥 성경만. 근데 이제 그게 교인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큰 유익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꾼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디콘이에요. 그들에게 맡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사용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있고 우리가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 이 영원한 복음 가지고 입만 벌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만드세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자격이 갖췄나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그분이 대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과거에 내가 묻지 않게 몰라요. 근데 그분이 계시록을 나한테 3번 강의 받고 노트 쓴 것을 카페 가지고 주면서 목사들한테 성책도 사주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또 한 사람 달라스 텍사스에 2,500명 모이는 감독이 큰 거기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이 계시록 가지고 주일날 성경 공부 강의합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받고 내가 제 영원한 복음 책 한 권을 보내면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목사님 거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명 PhD 된 사람도 있고 뭐 목사, 전도사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거기서 70세 된 권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한다. 이건 빌리고 그래요.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만 두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계시록 2장 3장을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외웠대요. 계시록 2장 저는 한 4장 5장까지 읽다 그만두었어요. 안 들어가 너무 늦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전 2016년이니까 3년 전 3년 전 4년 전부터 외웠는데 4장 5장 가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많이 읽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 끝으로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논쟁에 4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논쟁인데 이게 이제 후천, 번천 다 여기서 나오는데 천년왕국이었지만 2절부터 7절까지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천년 동안 왕노로 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근데 그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된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사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해서 이들아 왜 못 믿냐 이게 말이야. 학자들 말 듣고 못 믿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보여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그 승리한 교회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 승리한 교회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서 보석으로 설명해놨습니다. 다 진주 보석으로다. 그만큼 복용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교회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21장 6절 보면은 It is done. 회복됐다. 그 다음에 마귀가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됩니다. 그 자가 잠깐 풀어준대요. 풀어주면 그것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한번 나타나서 천년왕국에서 번성동 백성이 있대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번성동 백성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 없다고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남자 여자 결혼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번성을 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했는데 최근에 그 답을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부분에 다시 가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설명할 건데 그래서 번성 백성이 있었는데 그 번성 백성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한번 의심의 질문을 해가지고 넘어지겠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번성 백성들에게만 한번 테스트를 줘요. 그때 미혹된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입니다. 처음에는 감금됐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서 미혹하고 이제 백보자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은 그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심판받고 지옥. 그때 거기 보면 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이 나왔고 책들 죄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죄가 다 기록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요즘 기록되어 있지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까지 다 은행을 다니고 어디 가서 뭐 호텔까지 요즘 다 기록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와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죄책에 다 기록해요. 또 우리는 기념책에 우리 행한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상 받을 책들이 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제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영혼 지옥이 있고 영혼 천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천년왕국 동안 기간이 정해졌지만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혼 세계로 간다. 그런 분리가 거기서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연속이에요. 그건. 근데 백보자 심판받는 것은 음부에 있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서 분리돼서 영혼 천국, 영혼 지옥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영혼 천국에 대한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러브라는 단어 좋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단어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탈바지 않냐고 끝까지 나중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만 같이 이 성경 조직과 성경적 종말론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건너갔지만 이 뼈대 구조 틀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이걸 가끔 쳐다보면서 성경도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다져지고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 위한 결단의 길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종말론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인류의 역사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중심해서 정리된 우리 종말론 공부를 오늘 했습니다. 주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그 감동 따라서 우리도 이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입을 벌리면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신 가지고 이제 사명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